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이 전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 그들이 속임수와 또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정함이 없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바람을 아무리 먹어도 그 바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이 말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쫓아 그들의 삶이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절 마지막에 보면 거짓과 포악으로 아수르와 계약을 하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살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강대국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7절 말씀에 그는 상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그들이 소유하게 되고 또 많은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풍부한 재정, 경제적으로 풍성함이 그들 속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은 상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8절 말씀, 나는 실로 부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삶의 현실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물을 얻는 데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한 것을 내게 찾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배를 불리고 이익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현재 자신의 주소를 깨닫지 못한 채 마치 헛수고를 하고 바람을 쫓아가고 어쩌면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인 11절 길앗이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다 무너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심을 통해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짓고 사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내 삶이 부유하고 상인처럼 내 삶에 늘 사람들과 외교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 좋은 관계들이 이어지고
내 삶에 부유함이 주어지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의 현실을 마치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착각하며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삶을 물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인물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이 범죄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속임수로 물들어버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이 야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발 뒤꿈치를 잡는, 어쩌면 형과 평생 경쟁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간사한 자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속임수를 취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였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선택의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거명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야곱은 그 속에 속임수도 있고 간사함도 있었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였고 또한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그런 자였지만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비록 한때 속이는 자였고 간사한 자였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죽고 사는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을 통해 절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는 간절함과 끈기를 가졌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야곱을 통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한때 거짓말과 속임수로 얼룩졌고 간사한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지금 너희 모습이 그럴지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6절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붙들고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건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너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애굽 땅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의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그렇게 힘든 자리에 함께 해서 8절 말씀처럼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7절 말씀처럼 너희를 상인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 인생의 바닥을 걸어가고 힘든 삶의 순간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또다시 애굽에서처럼 너희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너희의 삶에 지금 이 땅을 잃어버리는 또다시 포로되고 애굽과 같은 그런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또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삶의 순간에 비록 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다시 찾아올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십니다. 그 인물은 13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모세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언급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했던 첫 번째 인물이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구원의 인물입니다. 이 야곱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심을 통해 너의 시작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굳어지고 어쩌면 타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우리의 삶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언급하신 야곱을 기억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신 모세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바닷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애국과 같이 내 삶이 포로되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잊지 말을 중요한 한 가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 인생의 절망적인 바다가 또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비록 또 다른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린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애국과 같은 포로됨의 상황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소망 중에 하루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